오늘 현대에 교회가 지키는 4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그 4대 절기인데요. 이런 절기는 우리 신앙과 밀접하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들의 모든 것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들입니다. 먼저 성탄절은 택자 구원을 위해서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부활절은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맥주절은 1년 중에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고 그 거둬들인 맥주 수확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영적으로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 77이 되는 오순절, 즉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그러한 신약교회의 창립을 또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 또는 수장절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연중의 마지막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대망과 그리고 신령한 알곡들로 천국 국관에 채워질 것을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그저 우리가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대망을 갖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수장되는 깊이 간직되는 그런 날을 고대하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통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활해 보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베푸신 인자를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세세히 셈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우리 제목을 받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초막절은 1년의 마지막 농사의 추수가 끝난 후에 이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고 유대 원력으로는 1월과 같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지은 초막에 들어가서 기거를 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1년 농사에 대한 감사절기인 동시에 이 광야 생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도 보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날에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을 또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광야 40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초막이라고 하는 장막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들이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 초막절이 하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7일 동안 기거할 초막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이라. 이 거룩한 날이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처럼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노동하지 말아라.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진행되는 7일 동안 화제를 드렸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화제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고 제물을 가지고 와라고 했던 그 절기의 의식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절기 기간 동안에 이 성중에 거하는 전 이스라엘과 레위인과 객은 물론이와 고아와 과부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이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절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초막절 절기는 솔로몬 왕 시대나 또 포로 귀환 이후의 에스라 때에도 충실히 이행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의 이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조용히 오셨던 것을 볼 때 이 초막절은 계속해서 잘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계속 지켜야 될 영적인 절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절기가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로 보편화된 이러한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저 가을에 추수에 대한 감사로만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오늘 강단 앞에 이렇게 과일에 대한 이 장식을 했지만 추수감사절은 이런 농사에 대한 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영적인 의미가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식도 하고 우리 성찬도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이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 교회의 예식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신약시대의 이 신약교회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보편화된 것은 구약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196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저 아메리카 동쪽의 해안인 이 플리머스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저들이 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첫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와 함께 감사의 축제를 드린 것이 그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은 그런 이 어떤 이 플리모스에서 이렇게 이 청교도들의 어떤 그 감사의 축제가 시초가 된 것은 아니고 구약에 이미 이러한 절기의 어떤 맥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약의 추수감사절은 그 모든 것을 다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 신약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의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추수에 대한 감사 절기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또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두어서 깊이 간직한다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저도 농촌에 살아봤기 때문에 가을에 농사를 하면 그 알곡을 그냥 거두었다가 마당에 그냥 펼쳐놓지는 않아요. 그 알곡을 거두어서 그냥 뭐 이렇게 단밖에 내놓지 않아요. 저 깊은 광에 넣어놓습니다. 그 누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농사를 지은 건데 그걸 빼앗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광에 갖다 놓고 자물쇠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간의 열쇠가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죽을 때 며느리에게 그 곡간을 주면서 이게 너에게 주노라, 그런 애틋한 과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 때 이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의 의미는 바로 이 수장절, 다시 말하면 추수에 대한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신약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추수가 이루어진 데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말이죠. 물론 이 추수는 인간의 농사를 짓는 것에만 국한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오곡백과를 추수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먹고 마심과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이렇게 오고 또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추수하지 않아도 자연히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맞이하고 가을을 맞이하고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 산에는 얼마나 산새도 있고 짐승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깨달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0절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샘물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향한 양식을 이렇게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 이 모든 자연을 통하여 우리의 손에 미치지 아니하는 들짐승과 산새들과 여러 자연의 동물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누리는 풍족한 이 근거와 만물의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산업화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자연의 소출을 이렇게 위해서 삶을 근거로 사는 그런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과일은 갖다 놨어요. 시장에 사온 겁니다.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농촌에도 지금 뭐 이렇게 농사 짓는 분이 있지만 사실은 뭐 안 짓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는 다 우리 1차 산업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뭐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산업화 시대에 농사 짓는 일이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올 한 해 누렸던 모든 풍족과 풍부의 근원이 그 모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오늘 추수에 대한 감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우리 고3 아이들은 지금 벌써 이 수능을 쳐야 되는데 수능인가요? 쳐야 되는데 12월 달로 넘겨졌어요. 올 한 해 모든 여러분의 직장이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습니까? 사업은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든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얼마나 퍽퍽합니까?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한 해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섬세하게 우리를 돌봐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더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이 부모는 더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환난을 당할 때 부모는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을 할 때 부모는 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개선해 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고통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세밀하고 더 섬세하고 더 큰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매도를 당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 졸이는 순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섭리를 따라야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섬세하고도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생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일과에 매달려서 생업을 하고 직장과 가정과 또 학원에서 정신없이 지금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망각하는 가운데 정신없이 지금의 나를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지 않았나 하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날을 지정해 놓고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돌아봐라 이 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없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추수를 하고 있습니까? 승진에 대한 추수를 했습니까? 물질적 추수를 했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물질적 추수를 했겠습니까? 또 나하고 말할 수 있죠. 건강에 추수를 했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 건강이 악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성적에 추수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 삶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추수는 신령한 추수를 해야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신령한 추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추수의 결실이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투자의 결과가 아님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추수의 결실을 해도 여러분, 그 추수의 결과는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땀이나 여러분의 투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농부의 수고가 따라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소출에 대한 결과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여러분 개인의 모든 소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육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기억을 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막절 절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성과 집을 떠나서 들로 나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준비해 놓은 임시 우거할 초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한 주간 야영 생활을 통해서 저들은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들은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이 장막에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광야 40년을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아도, 또 길쌈도 하지 않고, 옷을 지어 입지 않아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은혜로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경험적으로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사는지, 냉장고만 열면 안 먹은 음식이 너무 많고, 냉장고가 하나가 부족해서 두 개를 사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무슨 냉장고. 우리 성도들의 집은 내가 신방 가보니 그런 건 없어요.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시대, 우리 그 위의 세대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도 초가집을 지어놓고 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경험을 함으로,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 조국을 일으켰는가를 좀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풍족해요. 너무 풍족하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다 광야로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 출애굽 40년을 그래도 일주일 동안 잠깐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택의 독복으로 편안히 살게 된 근본 이유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와 광야 생활의 40년을 돌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체험적으로 느끼고,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자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곧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도 과거에 애굽의 종되었던 생활과 같이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끔찍한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를 때 얼마나 죄 가운데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진정한 기쁨도 자유도 없는 삶과 죄와 불신앙의 인습에 얽매여 살았던,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우리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죄인된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이 풍성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충만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못 깨달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와 이 종되었던 이 죄 가운데 있었던 그 과거와 지금 구원받은 현재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오해를 받거나,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인격적인 침해를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와 이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내가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와 감사, 여러분 깊이 깨닫고 이 추수감사절에 구원의 은총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택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날고 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주님 앞에 감사의 잔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을 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을 새기는 그런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의 절기입니다. 본문 13절에 또다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이 일은 무엇입니까? 한 알의 곡식이 성장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봄에 파종을 했는데 곡식이 연글지 않으면 추수 못하는 거예요. 그 추수를 한다는 말은 곡식이 익었단 말이에요. 성장했단 말이에요. 연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 들여 저장했다는 말이죠. 이러한 추수는 자연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를 추수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재림 이후에 심판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는 구원받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수한 알곡을 수장, 거두어 깊이 간직한다는 의미로 초막절은 장차 천국 곳간에 깊이 간직될 저와 여러분이 소망 중에 지켜야 될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거룩한 알곡 잘 연그러 가지고 잘 익어 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수장될 깊이 간직할 그 날을 고대하고 대망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에 혹은 개인의 종말로 천국 곳간의 알곡으로 저장될 소망으로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추수할 곡식은 때가 지나면서 더 여물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어간에 여러분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여물어지고 더 단단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알곡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그 구원의 씨앗이 여러분에게서 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감으로 여러분 알곡으로 연결어가고 단단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연결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들어질 만큼 그 알곡으로서 연결어가고 단단해지고 여물어졌습니까? 여러분 쭉정이는 가을 들판에 누렇게 물들이지만 그러나 쭉정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씨로 심겨진 택자 알곡들은 겉으로는 쭉정이와 비슷하지만 중심은 다르지 않습니까? 알곡으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쭉정이나 알곡의 겉모습은 뭐 비슷비슷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은 다른 거예요. 그 중심은 알곡으로 연결어가고 그 중심은 알곡으로 꽉 차지고 그 중심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진해까지 마지막 비치는 햇살까지 알곡은 그 태양을 받으려고 그래서 더 연결어지려고 더 여물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속사람의 강건과 속사람의 그 알곡으로서의 단단함을 위해서 여러분은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연결어져야 되고 기도하면서 여물어져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더 단단해져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알곡으로 성화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치는 햇살의 하나까지도 이 알곡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연결게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는 주의 말씀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과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굴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 모든 이 양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으로 연결어가고 여물어가고 단단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간직될 저 영원한 천국을 내다보고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전부를 투자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명성도 여러분, 지금 역사의 벽보는 주님의 초림의 성탄절이 지나가고 구속의 완성을 이루실 부활절도 지나가고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한 열매 맺는 초실절 시대가 지금 지나가면서 마지막 초막절 시기인 알곡을 거두는 추수할 때가 점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 부흥의 시대가 점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면서 이제 알곡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창구에 들을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이 담긴 가을 들판의 곡식들은 죽은 것 같이 잎이 누렇게 변해도 그 알곡으로 마지막까지 생명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라고 하는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가변적 한 해가 또 마무리되고 그만큼 알곡될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그 어떤 일로 수놓아지고 또 어떤 사건들로 가득 채워진다 할지라도 소망 속에 마지막 남은 천국운동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어떤 시대 속에서도 코로나가 오든지 다른 어떤 일이 오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운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결운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알곡운동을 함으로 우리 전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도 살아계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알곡으로 또 한 해를 단단하게 연결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충만한 2020년도 정말 올 한 해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감사의 제목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이 보편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감사로 충만한 올 한 해의 추수감사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